어디다 주무신 거예요? 5달란트. 제가 화장실 가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오늘도 짧게 소요리 문답 그리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식사 후에 짧게나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성경의 내용을 더 잘 알 수 있는 수단 삼아서 주님께 더욱더 바르고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3문입니다.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들 잘 나눠드리고, 자, 다 받으셨습니다. 자, 13문입니다. 잘 읽겠습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우리 시조는 의지의 자유를 받았으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 말을 그냥 확 듣는 것보다 이 밑에 질문 있죠. 이 질문을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이것을 중점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선악과 금령은 무엇을 규정하는 명령이고 무엇을 가리키는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달리 고귀하게 지으신 사실을 창조와 타락의 면에서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는 둘째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에게서 인간의 타락을 바르고 깊게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광야에서 받은 시험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고귀하게 창조하신 위대한 사실을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영원토록 나타냅니까? 입니다. 자, 오늘의 문답은 우리가 저번 주 12문을 했었을 때는 행위 언약이라는 것을 제가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빠르게 그림을 막 그려가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오늘도 되게 재밌는 게 창조받은 지위라는 타락하기 전의 상태에서 그대로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이 아니요라고 해버리는 게 아니라 의지의 자유를 받았으나 범죄해서 지위에서 타락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자, 의지의 자유 이게 굉장히 핫한 이슈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악과 금령을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먹지 않음으로 산다라는 것도 당연히 되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하고 추리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시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잘 알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1번에 무엇을 가리키는 약속이냐라고 한다면 생명이에요.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이 어떻게 도달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완전히 순종함으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계속 나오듯이 창조받은 피조물이 왜 이렇게 고귀할까라는 것인데 여러분들께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개업이죠. 음식점을 개업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입구에 뭐 두지 않나요? 큰 음식점을 개업했을 때 화환도 두고 또 네, 화환 뭐 두지 않아요? 음식점 앞에 딱 개업해서 막 한 500평짜리 한 개업을 했어요. 생선, 인형. 인형도 되고 혹시 현수막. 현수막도 있고. 근데 거기에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뭐 개업뿐만 아니라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 인사하는 그 인형이나 기계. 근데 그것은 어떻게만 보면 야 정말 예의 바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쉼없이 인사를 하는 동시에 맨날 웃고 있고. 근데 그걸 보고 어느 누구도 예의 바르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 기계는 기계이기 때문에 세팅 설정 값대로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기계한테는 순종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내가 설정해 둔 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순종이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순종이란 단어는 인간 외에는 못 씁니다, 사실.
아닌데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순종적인데요? 아니죠. 그건 그냥 본능을 활용을 해서 어떠한 패턴을 익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순종을 한다라는 말은 형제문제 다른 말은 뭐죠? 반대말, 순종의 반대말. 불순종? 그렇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고귀함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무모한 도전을 하신 것만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셔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서 이렇게 됐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범죄했다라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에요. 자유로워서 범죄한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 본인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인격체로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격체, 즉 자기 의사를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떤 명령을 내리셨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는 도덕적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도덕적 책임. 그래서 이 창세기 1, 2, 3장을 보면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순종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귀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동물한테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해야 되세요? 동물에게 명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근데 동물한테 우리 명령해요? 동물한테 명령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도 명령인데 그 명령 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순종을 하는 거는 아닌 거를 솔직히 사람들은 다 알 것 같아요. 그거를 이해해서 이성의 추론적 능력을 통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강형 그 훈련 방법을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앉아라고 하자마자 앉는 동물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먹이를 주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먹이를 준다라는 것을 그냥 본능적으로 인식시키는 거죠. 이거를 하면은 먹이를 준다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명령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명령을 받은 존재, 이게 어마무시한 겁니다. 왜요? 명령을 지킬 능력이 있다는 걸 함의한다는 겁니다. 능력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명령을 하고 명령을 받는 관계는 어떠한 능력이 전제되어 있구나. 우리가 소한테 명령해서 저기 밭 일구고 4시 반까지 돌아와, 이런 명령이 안 돼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라는 것을 딱 봤을 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굉장한 능력자로 만드셨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런 능력에 따라 도덕적 책임감도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하는 행동을 보면은 아담이 어떤 행동을 하죠? 숨고 옷 입고 한 거 다음에 심판이 딱 왔어. 하나님이 먼저 아담에게 신문하죠. 너 왜 그랬냐? 라고 했을 때 뭐라 해요? 아담아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면은 아담이 뭐라 했죠? 당신이 만든 여자가 이런 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불과 한 장 전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했던 사람이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지금 당신이 만든 저 여자 때문에 이거 되게 이상해지는데, 자 그때 여자는 또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 그래서 여자한테 뭐라고? 왜 그랬니? 정말 질문을 하는 게 정말 잘하세요. 뻥치지마 이러면 없어. 아담은 사실 진실을 말했어요. 맞잖아요.
진실입니다. 여자가 줘서 먹었어. 그래서 하와한테 물어보요. 근데 하와는 뭐라 해요? 뱀이 줬다라고 하죠. 이걸 뭐라 해요? 흔히 책임 전가. 자, 책임 전가가 왜 일어난 줄 아세요? 실제로 나에게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책임이라는 무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걸 지고 싶지 않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책임감과 자유의지를 가졌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즉, 아담이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그가 느낀 책임감과 무게, 그 책임감으로 말미암은 무게와 그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를 고귀하게 지으신 것인 증거가 된다라는 것도 됩니다. 우리에게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곧 도덕적 행동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지으셨거든요. 왜 굳이 그런 명령을 해서라고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아담 왜 선악과를 굳이 만들어서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만들어서 명령했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굉장하게 높이 대접하는 증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이 자유의지, 이것을 지킬 수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자유에서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사실로 말미암아 오늘날 많은 죄악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은 지옥에 간다, 이런 말을 달갑게 듣나요?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요? 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창조와 타락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럼 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걸까요? 그냥 말 그대로 나에게 유익이 없어서예요. 유익합니까? 근데 이 유익함이 없는 걸 넘어서 이 사실을 이제 의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 진짜 팩트 역사야? 이렇게도 의문을 하고요. 당시 고대 근동에 있는 여러 신화들을 차용한 문학 작품 아니야? 라고도 하고요. 정말로 우리의 인간의 죄라는 건 있는 거야? 그냥 이게 본능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정말 잘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정말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있다라고 할 거잖아요. 근데 그 죄를 어떻게 있는지,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게 정말로 너무 중요한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 나한테 설명 좀 해줘라고 하면 뭐라 말씀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한테 죄가 있는 거 맞아? 애초에 인간이 이런 거 아니야 원래? 뭐라 말할 겁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창세기가 허구이고, 허구라면 그로 말미암은 이야기에서 파생된 죄, 창조, 이런 거 다 허구잖아요. 그럼 질문 하나 해봅니다. 이거 창세기 1, 2, 3장에 대해서는 허구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기 안에는 신학자, 목사들도 포함돼요. 이거는 그냥 문학 기법이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 아니라, 그랬을 때 뭐라고 답변해야 되느냐 하면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역질문하면은 그 대화는 이렇게 표현하고 이긴 상태에서 끝납니다. 여러 가지 창세기에 대해서 허구다 뭐 막 말을 해도 하나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게 창세기 1, 2, 3장에 대한 심각성을 말해주는 한마디일 겁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누구라고 배우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어떻게 알아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어야 할 정도로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셔야 할 정도로, 이게 굉장하게 심각한 사실이에요. 죄는 그냥 몇 가지의 획을 그으면 완성되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나의 실존적 문제이고, 이 실존적 문제는 2000년 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신 분이 죽으셔야 할 정도로 나의 죄가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일러주는 역사 사건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완전한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혹시 강 집사님, 야고보서에 이 말씀 아시나요? 누구는 시험을 받지도 시험을 하시지도 않는다. 이거 누구죠? 이게 네모가? 누구는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하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험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시험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그게 이미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분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다움인 것을 친히 보여준 사건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이에요. 즉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를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우리의 방향성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시험이 사람을 향한 시험이었다면, 다른 말로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잘 이해해야 해요. 왜요? 그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본분이라면서요. 그 짧은 구절에 사람의 사람다움이 나타납니다. 결국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의지의 자유란 우리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굉장히 고귀하게 창조받았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왜요? 의지는 무엇인가를 명령받았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담이 오늘 문답에서 보듯이 의지의 자유를 받았으나 범죄했대요. 의지의 자유라는 고귀한 특권을 그릇되게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의 자유는 고귀함을 증명하는 것인데 역설적으로 타락에서 증거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위치로 창조함을 받았다. 감히.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의 인간됨의 어마어마한 것. 근데 여기서 따라오는 것이 책임감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부 설교 때 듣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사도들이 한 말씀이나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너의 죄를 너가 당하라.
이 말은 우리의 실존입니다. 훗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수만이 아니라 전 인류가 심판대에 설 거예요. 그랬을 때 앞사람이 내가 다음 심판자인데 줄 서고 있는데 앞사람이 너의 죄를 너가 당하라 라는 말을 듣고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영원한 단절을 겪는 장면을 본 후 옆에 있는 천사가 다음이라고 했을 때 그때 나의 책임감이 무수히 생각날 겁니다. 왜요? 나를 고귀하게 창조하셨고 가장 고귀한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 모든 문제를 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나에게 심판주이신 주께서 하시는 말이 둘 중 하나입니다. 앞사람과 같이 너도 너의 죄를 너가 당하라 라던가 착하고 충성된 나오죠. 뭐예요? 의지의 자유입니다. 명령에 충성한 자, 충성된 종아, 명확하게 주종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잘했다.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큰 것을 맡기마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됨은 창세기 1, 2, 3장에서 묵상할 것들이 굉장히 많고 아담과 하와의 책임 전가를 통해 그들은 도덕적 존재로서 책임감의 무게라는 것을 인지했던 사람들이었고 또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신화나 문학작품이다 어떤 픽션이다 라고 여러 소리를 해도 그 모든 소리를 한 번에 잠재울 수 있는 답은 당신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1, 2, 3장의 심각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질문해야 돼요. 이러한 내용이 진짜 나랑 상관 있는 이야기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오늘의 핵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말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할 때 사실 되게 좀 힘들었던 설교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사실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책임과 마침 오늘 딱 이 13문의 이야기가 오늘 설교인 것 같아요. 이런 좀 그런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걸 넘어서 이제 이 내용이 이야기화 되는 것 그리고 그게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 사실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은 두려워요, 사실은. 이거 말 한마디 하고 마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여러분들 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렇죠? 근데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도 제가 말했던 거 기억하세요? 긍부정 그거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미스터미님은 깍두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많이 정말 하나만 말할게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정도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부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어렵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남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남이에요. 영화로운 상태입니다.
왜냐면요, 최후의 심판 받을 때 다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원래 성경이 말하는 건요, 마지막 때에 모든 죽은 자가 다 일어난다라고 해요. 그리고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태로 영원히 살 건데 불신자들도 영원히 살 겁니다. 어떻게? 영원히. 불에서. 근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부활하는 자를 뭐라 말하냐면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인은 부활할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의인이 되는 조건이 뭐예요? 의인이 뭘까요? 바로 의인이란 죄 없음 플러스 모든 율법을 다 지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러면 그분이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 없음, 모든 율법을 다 지킴이죠. 근데 미식자매님, 5계명이 뭐죠? 10계명 중에서 10개명 중에 오. 좀 따뜻하시게. 5계명이 뭐죠? 자, 1계명이 뭐죠? 1부터 갈까요? 시작. 1. 자, 처음부터 갈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2는요. 나 외 다른 이웃 네, 난장판 됐습니다. 비슷한 건데. 10개명 오랜만인데. 형상을 만들지 말라. 큰일 났습니다. 자, 3계명은 뭐예요? 이거 3계명이 뭐예요? 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일컫지 말라. 4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는요. 이제 나왔네요. 부모를 공경하라. 6은요. 살인하지 말라. 7은요. 간음하지 말라. 8은요. 도둑질하지 말라. 9는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맞아요. 10은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렇죠. 그럼 이 모든 걸 다 지킨 거예요? 예수님이? 지켰죠. 이게 무섭다고요. 거짓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방금 말씀하셨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섭다고요. 왜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말이 다 진짜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뭐가 무서워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근데 부활해버리신 거예요. 이건요, 심각한 사안이에요. 근데 그 부활하셔서 다시 오겠다라고 한 예수님 또 뭐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히 죽으리라. 이게 무섭다니까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죽여봐. 미친 것 같아요. 정말로. 죄송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쵸, 천명재님? 뭐야?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떨어지는 명령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명령입니다. 그러면 삽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을 알면은 전도는 선택사항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로 내가 그거를 구원받으면은 그 감격이라는 게 크니까. 이렇게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고귀하게 지으셨다라는 사실이 선악과 명령에서 나왔고 그 사실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사실은 압박이고 너무하고 고통스럽고 멍해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명령을 받을 만한 능력을 견지한 자이기 때문에 명령하신다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고귀한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이 도덕적 책임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책임감을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어기는 것이 엄청난 큰 책임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죄를 짓는 것을 쉽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께서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철민 형제님